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청개구리가 비가 오면은 많이 슬퍼합니다. 왜냐하면은 엄마의 그 무덤이 개울가에 있기 때문에 혹시 비가 와가지고 이 개울가에서 엄마의 무덤이 내려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많이 슬퍼한다. 사연인즉 엄마가 죽기 전에 이 청개구리가 늘 거꾸로 해요. 뭘 시켜놓으면 반대로 뭘 하고 오라니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엄마가 이야기를 하죠. 내 무덤을 물이 흘러내리는 냇가에다가 무덤을 묻어다오. 그러니까 청개구리가 엄마 입장에서는 저 산에다 묻어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 엄마 말은 내가 들어야지. 이래가지고 청개구리 엄마의 무덤을 물 흐르는 냇가에다 이래 놔두고 그래가지고 비 올 때마다 이리 물이 흘러내려가니까 혹시 엄마의 무덤이 떠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슬피 우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엄마의 그 소원 유언은 듣는다 이 말이죠. 아무리 못된 그 자녀를 할지라도 부모의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색이 돋습니다. 그걸 우리는 유언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가 뭘까요? 그걸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에 공생애 시작할 때에 40일 금식하고 그리고 맨 처음에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거기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을 천국이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모으고 사람들을 모았을 때 예수님의 많은 메시지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그 다음에 이 땅에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까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천국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 비유를 쭉 이야기하면서 뭐 길가밭, 무슨 밭 뭐 이러면서 비유를 많이 들죠. 다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제일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중요한 제자들을 모아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따로 떨어져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했던 40일 메시지의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여기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40일 동안. 자, 우리는 천국, 그의 나라, 천국 비유, 하나님의 나라. 이걸 다 우리는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뭐냐면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계속 이 이야기를 하시다가 가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일 중요하게 하신 말씀 이걸 여러분들이 새겨 듣고 우리는 여기에다가 늘 마셔야 되느냐? 방향을 맞춰야 돼. 우리가 직장을 다닌다? 어디다가? 여기다 방향 맞추시다. 여러분들이 지역 산다? 이 지역에서 내가 뭐 해야 된다? 여기다 방향 맞춰야 돼.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학교를 왜 다니느냐?
이것 때문에 내가 학교 다닌다. 나는 사업을 한다.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하고 딱 맞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전혀 내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듣고 우리는 이거는 먼 나라 이야기고 이거는 목사님이나 전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하고 여러분들의 삶하고 방향이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뭘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뭐 하셔야 되느냐? 내 삶의 모든 방향은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나라 여기다가 방향 맞추시라. 그래가지고 요 일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면은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나는 뭐 해야 되지? 라고 계속 찾고 인도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살고 이것 때문에 나는 삶을 마감한다. 여호수아가 그런 삶을 살았거든. 자, 이 세계복음화는 가장 중요한 복음이 온 세계에 전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실체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온 세계에 전거되어져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보니까 영세 전부터 계셨구나. 영세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구나. 왜? 영세 전에 있던 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 모든 그 영세 전부터 있었던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미 영세 전부터 계셨어요. 자, 그 영세 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거든요.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뭐 하려고요? 내 문제,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 실제로 저 이스라엘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오셨고 그분은 뭐 하셨다? 그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느냐?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제 문제. 그리고 부활하셔야 되느냐? 사단의 일을 멸하셨다라는 증거로. 그리고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내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감사해야 돼. 그러면서 그분은 이 땅에 장차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주로 오셨다. 이 말은 나의 미래 문제,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 가는 그 미래 문제까지도 확실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뭐다? 이제 재림주로 오셔가지고 결국은 심판주 대신 그리스도, 지옥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5가지를 보면서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이시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을 이 땅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요 경남 아너스빌 뒤쪽에 가면은 부안마을이라고 아주 조그만한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마을에 이번 주일날 우리 부교육자 2사람하고 현장에 이래 갔습니다. 그 마을 중간에 뭐가 있느냐? 자비선언, 완전히 절간이 중간에,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충분히 모일 수 있는 공간도
그 절간에 있고요. 그 다음에 힐링, 사람들이 거기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곳곳에 장소가 있더라고요. 근데 손님이 많이 오느냐 물어보니까 그렇게 오지는 않는다. 근데 왜 이렇게 지어놨느냐? 오겠지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감, 아니면은 사단이 그 현장을 장악하기 위한 사단의 망대, 그렇게 봤는데, 그래서 요 지역의 사람들이 어떨까 하고 지역을 쭉 이렇게 순회하는 중에 연세가 한 60대 후반, 한 70대 초반 정도 되는 아주머니 한 분이 이렇게 만나졌습니다. 만나졌는데 이분이 우리 거루터기 교회를 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아시느냐고, 제가 그 교회 목사인데 어떻게 아시느냐고 그러니까 내 옛날에부터 알았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현대상가에 있지 않았느냐. 맞다고. 근데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 옆에 현대아파트에 살았다. 현대아파트에 살면서 교회가 그 밑에 있다는 걸 알았다. 지금 저희들은 두동 여기 헤어롬 아파트 맞은편에 있습니다라고 알고 있다. 자, 그분 이야기 들으면서 이분은 우리 교회를 알고 있는데 나는 이분을 좀 모르겠거든요. 모르고 복음을 안 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나는 지금 절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별로. 근데 마음속에 이분을 분명히 이분은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고 뭔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 사람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는 거 있죠. 그래서 내 책임이다. 이분이 얼마든지 교회 옆에 있고 관심이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내만 갖고 있고 이 사람에게 내가 전달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다음에 한번 또 시간 내서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거부하지 않더라고요. 조금 이야기해 보니까 말을 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다음에 한번 더 시간 내서 한번 가보려고요. 내 현장의 사람들이 복음 듣기에 갈급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현장에 이야기 안 해줬다?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이 시대에 너희들은 이 시대의 파수꾼이다. 파수꾼으로서 내 현장 불신자들과 의인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전달하지 못하는 거 있죠.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현장에서 절대 망대로 딱 세워져 가지고 그 현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내일 모레 이틀간은 저희들이 한 7주간 거쳐서 팀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부에 장로님 한 분이 훈련을 잘 받은 장로님 한 분이 이 팀 사역 훈련을 우리 부교역자 2사람하고 저하고 3명을 이렇게 계속 말씀으로 현장으로 이러면서 뭘 보여줬어요. 그래서 월, 화, 내일 모레는 이제 마지막으로 현장에 들어가서 사람을 만날 거다. 근데 현장에 들어가서 사람 만나려니까 잘 안 만나져요.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예비된 사람들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현장 속에서 자꾸 좋은 관계를 맺어주셔야 돼요. 맺어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시거든요. 제 핸드폰 뒤에는 6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저하고 다락방 하는 분이 이분을 복음을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명단을 주었어요. 그래서 핸드폰 볼 때마다 그분들 이름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직장을 다닌다. 내 직장 속에 늘 만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답을 가졌는데 답을 못 준다. 우리가 조금 바꿔야 돼요. 내 지역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답을 못 준다. 우리가 갱신해야 됩니다. 내가 학교를 다녔는데 내 친구들이 복음 못 들었다. 내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거하고 분명히 관계가 있어요. 세계복음화. 이거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거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안 가도 감사하게도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조금만 나가서 내가 한국에서 왔다 가라면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을 그렇게 높여주셨어요. 문화부터 시작해서 음악, 그 다음에 음식, 그 다음에 뭐 드라마, 영화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로 지금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대한민국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문들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문을 열어난 이 틈을 통하여서 지금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돈 벌고 뭐합니까? 그들이 분명히 복음 전할 중요한 사람인데 세계 복음할 사람인데 우리가 여기에 관심 없다? 그럼 이 땅을 떠나야 되죠. 우리는 지금 이 땅을 떠나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뭐 할 사람이다? 세계 복음할 사람이다. 와 있는 다민족 정확하게 복음 전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나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지금 이렇게 나라를 그렇게 높여놨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친구들도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캄보디아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이 자리에 오게 됐을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여기다 방향 맞추고 그래 내 주변에 누가 복음 들을 사람인지 찾아야 되고 찾은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저는 메시지 속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면 나이가 넓고 이제 자기의 어떤 부분은 거의 사명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뭔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유언이라 그러죠. 유언과 같은 중요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새겨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먼저 여호수아의 일생 한번 살펴보자. 제일 먼저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있었잖아요. 한마디로 저 애굽에 있을 때에 그 애굽에서 뭔가를 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 여호수아는 출애굽하는 그 시간표에 있습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뭐했다? 체험했다. 언제?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바르는 그날 우리가 나왔다. 어마어마한 답을 갖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데 양 잡고 피 바르니까 애굽에서 나왔네.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내려도 모세의 스승님이 그렇게 바로 왕에게 이런 재앙을 내려도 절대 움직이지 않던 바로가 10가지 피제사 드리는 순간에 우리가 나왔고 바로가 손을 들었다. 그걸 분명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 머릿속에는 이 피제사 피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확실하게 각인되어졌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의 일생을 보면서 이 비밀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40년 광야를 이렇게 가잖아요. 광야 생활을 지금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대부분 다 뭐하느냐? 불신앙하잖아요. 불신앙한 사람 중에 유일하게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었잖아요. 우리가 민수기 14장 정탐꾼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안 된다라고 불신앙했지만은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광야 생활 중에 모세의 시정으로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네, 그걸 계속 반 사람. 그리고 가나안 정복도 얼마든지 하나님 하면 된다라고 고백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라는 그런 주장 때문에 일단은 40년을 뺑뺑 돌았습니다.
이걸 여호수아는 체험했죠. 그리고 결국 이 속에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사용하셨습니다. 유일하게 출애굽을 경험하고 광야 40년을 경험하고 그래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이 유일하게 딱 2명. 여호수아도 모세도 못 들어갔는데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잖아요. 이 가나안 정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 딱 굳게 붙잡고 그러면서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시면은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하고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주고 이제 끝을 맺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좀 세월이 쭉 지났습니다. 이제 본인이 하늘나라 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속에서 지도자를 부르는 거 있죠. 불러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의 일생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나의 일생을 한번 좀 점검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한 일생을 삽니다. 일생을 사는데 뭐 하다가 살다 가야 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앙하면서 광야 40년을 그냥 방황하면서 그냥 거기서 삶을 마감할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 잡고 가나안 정복 세계복음화 하다가 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은 최고의 삶이 되어지죠. 근데 이 삶하고 내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면은 그냥 살다가 갑니다. 불신자도 살면서 이 땅에 한 번의 인생을 살고 믿는 우리도 그냥 이렇게 한번 살다가 가는 인생.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 있죠.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하고 오너라. 우리가 이거 하다가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나라.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일생을 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갔다. 자, 그런 속에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가 마지막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마지막 말을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자, 이게 보니까 오늘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확실하게 싸워주셨지 않느냐. 그걸 지금 이야기.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 인도, 결국은 우리가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지 않느냐. 과거를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은 반드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를 뿐이죠. 구원하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전쟁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싸워주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7족속 31명의 왕들을 완전히 박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워두셨다. 우리가 왜 과거를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는 지금도 동일하게 하신다 이 말이거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셔요. 누구를 통하여서? 믿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 미래를 뭐하느냐? 미리 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 5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가나안 땅 들어갔지만은
정복 확실하게 하나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싸워주셔가지고 승리했지만은 이제는 정확하게 너희들을 통하여서 그 땅을 정복하겠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말대로 미래에 하나님 그렇게 가나안 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하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정복은 세계복음화는 되게 돼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현재입니다. 현재. 분명히 가나안 정복, 세계복음화는 되게 돼 있는데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 오늘 6절부터 쭉 보면은 나옵니다.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뭐 해야 될 것인가?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오늘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라. 대부분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그러니까 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 주신 것,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 주신 것, 갈렙이 잡았고 여호수아가 잡았잖아. 잡은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리면서 쓰임 받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면은 말씀 전혀 없는 거 있죠. 제가 다락방 하는 한 분에게 이번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 말씀 속에 혹시 제목이라도 단어 하나라도 한번 이야기해 보시라. 근데요, 말해보라니까 이 직장에서 우리 전도대 성자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 이야기하는.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 잡고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나님께서는 전도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일주일 내내 말씀 없이, 자, 이해는 해요. 몸은 약하고 일은 힘들고 그러니까 너무 지치죠. 너무 힘든데 말씀 없고 한 주 동안 살아가니까 영적으로 확 다운돼 있고 일은 힘들고 육신적으로 다운돼 있고 그러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뭔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근데 마음은 내가 중직자다 보니까 이 회사를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있어요. 방향은 맞아요. 세계복음화.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 없고 기도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한 주를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잠시 한 20분 25분 말씀하고 마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요, 어깨가 축 처져 갖고 힘들어 갖고 너무 피곤한 상태로 투들투들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저라면 되겠느냐. 당당하게 힘있게 내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영육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힘이 없는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들려져서 영육이 힘을 얻어가지고 내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입니다. 말씀 굳게 뭐해라? 지켜 행하라. 그리고 사단의 남은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 하면은 하나님이 시대마다 남겨둔 사람이 있지만 오늘 성경 여기 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에게 들어가지만 사단의 남은 자, 남은 민족이죠. 이 지금 사단이 망대로 각 현장마다 세워난 사단의 남은 자, 남은 현장 민족, 여기 지금 들어가지 마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그것을 섬겨 그것들을 절하지 마라. 근데요, 여호수아가 지금 현재 지금 사단의 남은 이 민족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이 딱 자리 잡는 그 사람 때문에 이 여호수아 딱 넘어가자마자 바로 그 사람에게 붙들립니다. 사단이 덫을 놓은 여기에 걸려가지고 그대로 거기에서 또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사사겠습니다. 우리는 그걸 다음에 또 보기로 하고요. 일단 여호수아는 이런 경고성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 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쪽으로 나중에 빠져들어갑니다. 우리는 이건 다음에 보기로 하고, 일단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붙들리는 삶이 되자. 그러면은 우리는 좌우로 어떤 속에서도 치우치지 않고 세계복음을 행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미션이 있는데 우리의 미션을 한번 찾아봐요. 이것이 9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미션을 찾기 이전에 우리가 지금 누군지, 한마디로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고 우리에게 맞선 자가 없다. 우리가 이런 사람, 왜?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주는데 어디 하나님 앞에 맞짱 뜰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런 걸 체험했잖아요. 언제요?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 왕 중심으로 5 왕들이 연합군을 결성해 가지고 기브온 정복한다고 할 때에 이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달라 했을 때 여호수아가 가잖아요. 그 싸움은 사실은 좀 힘들잖아요. 왜? 연합군이 결성돼 가지고 여호수아 군대하고 기브온 사람들이 싸우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고 이래 가지고 결국은 승리했잖아요. 맞설 자가 없는데 이런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막 하려니까 힘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만큼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능력에서 맞설 사람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 또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0절에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자, 우리는 이걸 우리 1대1000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실제로 그렇거든요. 내 한 사람이 가가지고 저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한다. 1000명 이상 살릴 수 있는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정확한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딱 맞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1000명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두셨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랐고요. 그 다음에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하나님이 맞설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그러면은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붙들려서 나가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할 수 있겠구나.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사람, 우리가 함께 부르는 노래 중에 이미 승리했네 라는 노래를 부르잖아요.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이고 또 승리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오늘 가나안 땅 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런 우리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모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알 때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데 정체성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불신앙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불신 결혼을 해서 결국은 이상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 뭐냐?
정체성을 알고 이런 축복을 누린 사람이 아니라 이 뒤쪽을 선택하는 거 있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부탁하는 말을 이 사람들은 그냥 들었지만은 새겨 듣지 않습니다. 안 듣고 이 지금 하나님이 조심할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지 못하고 12절 말씀처럼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며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이렇게 한다는. 자, 그러면 너희들이 정체성 모르고 불신앙하고 불신결혼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오늘 읽은 말씀 13절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불신앙과 배교에 대한 형벌 결과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민족들이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은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묶이게 하는 올무가 되고 나중에는 덫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된다. 채찍. 안 좋은 이야기만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가서 눈에 가시가 되었어. 눈에 가시. 그 다음에 또 너희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정체성 몰라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근데 여호수아 뒤에 사사기는 이걸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정체성 놓침으로 이렇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군지만 정확하게 알고 말씀 잡고 뭐 해야 될지만 알면은 하나님 나를 쓰실 건데 이건 모르니까 이렇게 비참한 상태가 되어주는구나. 그러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이걸 선택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매일,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사는데 이 매일을 하나님 주시는 뭔가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힘과 능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 살아가는 거 있죠. 일어나면은 그냥 직장 갔다가 와서 또 내가 그냥 삶을 살다가 그냥 끝납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777,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걸 가지고 3집중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라. 꼭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안 되면은 절대로 현장 나가서 답을 못 줍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있어도 내가 힘이 없는데, 내가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여기에서 모든 걸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걸 지금 안 함으로 인하여서 힘이 없습니다. 답을 못 줍니다. 그리고 매일 3집중으로 아침, 낮, 밤 진짜 하나님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은 대부분 힘이 없습니다. 그냥 예배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무슨 말씀이 증거되어졌는가?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붙잡아야 될 것인가? 정확하게 잡고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거든요. 은혜 받고 치유받고 그러면은 일주일이 정확하게 행복 누리고 영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라고 어마어마한 신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누리는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누리는 기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7가지 있잖아요.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신분 누리는 기도, 그리고 흑암 결박, 천사 동원, 천국 보장, 세계복음화, 권세 누리는 기도. 이걸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을 가지고 내 현장 살려야 되겠구나.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의 지도자에게 준 그 마지막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들려져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확한 말씀이 붙들려져야 돼요. 예배 참석했다 끝내지 마시고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뭔가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잡고 한 주 동안 살아가겠다. 그렇게 해서 내 현장 살려내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을 여호수아처럼 멋지게 살다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불러주셨는데 세계복음화다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지역 현장이, 우리 때문에 직장 현장이, 우리 때문에 사업 현장이 살아나고 237 5천 종족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응답과 역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